한 주간 힘들고 고단했던 우리의 그 모든 심령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영원 편히 쉴곳과 풍랑이 너무 안전한 몸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우리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밑에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자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이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방면에 비치고 천성 가득 병이 가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항상 주의 보좌로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 우리가 혹시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잠시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오랜 수고로 더럽게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제발 우리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오랜 수고로 나를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런 시간에 준비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두 분 이상 찾아가셔서 오늘 참 느낌이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자,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라 내오나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로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존전에 넣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영락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수시로 악한 마귀의 유혹에, 공격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용서받는 기쁨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약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불순종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새롭게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참된 경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9장 44절 4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분간할 수 없을 때 많이 답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은 기껏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상도에서는 그런다죠. 욕받습니다. 설교한 사람에게 욕받습니다. 그러면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설교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니까요. 더 치명적인 건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오해를 해갖고 설교에서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그럴 때는 좌절도 되고 목회에 대한 회의감까지 올 때도 있는데요. 이건 설교자들이 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런 고민 중에 있던 저에게 오늘 말씀은 참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은 그 12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긴 문장도 아니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단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다. 기가 막히죠. 9장에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18장에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며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서 감추어졌던 것일까? 저도 설교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잘 알아듣고 은혜를 받는데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감추어지는 경우 즉 그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경우나 혹은 말씀의 일부만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까?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우리 귀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지식이나 경험과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아는 바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닌데 뭐 이래가면서 자기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겁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진화론을 좀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요. 진화론은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가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로 오늘날 남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 과학자들 대다수가 이제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전제가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진화론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옛날 태초에 생명이 없었을 때 생명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뭔가 꿈틀했다. 생명이 시작된 거다 하면서 백그라운드 음악이 둥둥둥둥둥 막 이렇게 나와.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사람도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또 세월이 오래 지나더니 그렇게 꿈틀거렸던 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아메바가 되어서 흘러다니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공기 안에 산소가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막 햇볕이 어떻고 막 이렇게 지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한다면 꿈틀거리는 게 발이 생기지 않았을까? 코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막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이 진화론의 논리에는 이런 가정들이 만약에 이랬다 이런 가정들, 가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런 가정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것도 진화론에서 상상하는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야만 진화론이 성립이 되겠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 가정들이 거의 다가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이라는 게 이게 문제죠. 한마디로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동원한 만화입니다. 만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 아들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20, 30년 전부터 이미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진화론 가르치냐 그랬더니 진화론은 그냥 한 페이지에 요만큼 중간에 진화론이라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걸 주장했던 적이 있었다. 이거로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설명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진화론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머릿속에 이게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가서 진화론은 공상만 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여전히 진화론이 더 진짜라고 믿는 표정이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실제로 자기의 눈으로 엄청난 성령의 이적을 눈으로 목도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왜 그렇다고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과 어떤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 누구에게선가 들었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바에 의해서 이미 마음속에 굳어져 버린 어떤 선입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듣는 설교는 올바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빼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해봐야 싸움만 됩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선입관을 지우기는 참 어렵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대문과도 같았어요. 대문이 꽝 이렇게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잠겨진 문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막에 달린 병과도 같은데요. 병, 꽝 이렇게 닫아놓은 거하고 똑같은데 저 태평양 한가운데 병이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태평양은 천지사방의 물인데 그 병 속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뚜껑 마개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도 똑같죠. 우리 마음도 우리가 그 뚜껑을 스스로 열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 계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뜨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도 마음이 뚜껑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닫힌 뚜껑이 마음 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선입관을 다 초월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뚜껑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선입관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들었어도 정말 놀랍게도요 똑같이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살아온 삶의 배경과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은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런 선입관들 좀 제쳐놓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현재 범하고 있는 잘못, 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호모섹스, 그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도 심하게 저주하면서 금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남색을 금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것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신 이유가 바로 그 소돔성 안에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은 그거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우깁니다. 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동성연애는 죄라고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남에 대한 이해심도 없고 자기들만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하는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긍정하려고 들지도 않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래도 많이 성경 공부했으니까 많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은 놀랍게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답답할 정도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전혀 틀리게 이해를 했고요. 자기들만의 고집을 우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게 바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고선 거기다 대고 막 제사를 지내고 난리굿을 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사장이라는 아론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에 그냥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 우상숭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가. 죄에 빠진 사람에게 마귀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방패를 건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마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그거 무슨 죄도 아니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잘못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회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서, 가리워져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 번째로 신앙의 타성에 젖으면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일날 자리는 채워야지, 그런 의무감이나 또 항상 하던 습관이니까 그런 이유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막 답답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전혀 엉뚱한 생각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은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감추어지는 겁니다. 타성에 젖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뿐만이 아니죠. 많은 교인들이 보면 신앙의 타성,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옛날 고려짝에 배웠던,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신앙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장 좋은 예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기타나 드럼을 연주하면서 또 복음성가, 경배, 찬양을 하면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냐고 난리가 나죠. 그분들 주장은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는 찬송가만 해야 되고 악기도 피아노와 오르간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은 찬양은 경건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불러서는 안 되고 그거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사실은 타성에 젖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릴 때부터 배운 신앙에 그냥 그 틀에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시편 150편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성소에서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거기다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이 뭐냐면 꽹과리예요. 꽹과리. 땡땡땡땡땡.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모든 악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신앙을 배운 분들은 교회 안에서 찬송가가 아닌 경배 찬양 복음성가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뭐 기타,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들고 교회 했다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한테 끌려가갖고 너 미쳤냐? 네 아버지 목회 방해하려고 작정했어? 그래갖고 야단을 한참 맞았었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은 대부분 여러분 그분들의 논리가 이제 틀렸다는 걸 제가 반박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여기 이 찬송가들은 대부분 절반 이상이 100년, 200년 전에 작곡된 곡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100년, 200년 전에 작곡된 찬송만이 진짜 찬송이고 요즘 나온 찬양은 경건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분들 논리대로 진짜 오리지널 원조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면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찬송을 해야죠. 최소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불렀던 찬송을 해야 이게 진짜 오리지널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얘기 안 하면서 굳이 100년 전, 200년 전에 만든 찬송만이 진짜 찬송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요즘에 너무 찬양들, 범람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는 정말 세상 음악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찬양들은, 경배 찬양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이고 은혜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그 찬양을 만든 분들이 어떤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작곡하고 작사한 찬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에 오히려 더 은혜를 받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불렀던 찬양이 진짜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런 타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고 감추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타성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더 새롭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아닌 것 또는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는 일에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런 논쟁이에요. 왜 갑자기 그랬을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럼 그날이 오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지금 그걸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경쟁의식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가지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나 또 마가복음 5장에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세 명은 분명히 우울감에 우쭐했을 거고, 야, 나는 그래도 3인방 중에 하나야, 뭐 이랬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아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저 세 사람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겠네, 그렇게 생각들을 했겠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크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 베드로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저 자리 내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왜 저 엄마는 와갖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냐고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면 틈만 나면 권력의 자리를 놓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는 전혀 엉뚱한 데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또 얼마나 쓸데없는 권위의식이 있었는지요. 49절에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과 함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 그 짓 하면 안 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하는 거 아닌가, 조폭? 예. 자기가 일진인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자기들이 일진인데, 예. 어딜 우리 나와바리를 넘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 잡혀 고통받던 사람이 낫고 치유함을 받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건 당연히 기뻐해야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면 당연히 기뻐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배가 아프고 못마땅하고 오히려 불쾌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 자신은 바로 조금 전에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내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되게 사람들은 실력이 없으면 폐쇄적이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기를 요구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들 아래 꼬붕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요구를 거절을 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다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텃세를 부리면서 그 너희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마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50절에 보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한국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물론 신천지나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등 이런 이단 종파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자매로 다 손을 잡아야죠. 예수님은 그래서 보면 12제자만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전도내 보내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시작을 하셨고요. 또 500명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교파나 어떤 단체만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이단만 아니라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관용과 포용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니까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 잘못된 관심사와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걷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감추어지는 경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혹은 일부만 들어오는 경우들과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전할 때 아, 맞아,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자세를 보면 그분의 영혼이 얼마나 맑은가, 깨끗한가, 얼마나 순수한가,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쳐다보지는 않아도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 상태 수준만큼만 문이 열리는 것이고 마음 문이 열린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합숙훈련을 받고 있었는데도 하나같이 다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명백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도 12명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귀는 부분적으로만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부분, 자기들이 기대했던 부분만 귀에 들어왔던 거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귀에 못 박히도록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연약했다면 저나 여러분도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먼저 말씀 위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그렇게 감추어서 가려서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좋지 않은 요소들을 이제는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가 순수하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의 전부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올바로 잘 받아들여서 항상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꽤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늘 부족할 뿐이므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마음 주시고 죄로 인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가려우지 않도록 회개하여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잘못된 타성에 젖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로 설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의지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늘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00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여건과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셔서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생업도 축복하셔서 물질의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행여나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마당에 행여나 우리 중에 궁핍하거나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숨 짓거나 눈물 짓는 가정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사 풍요로움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 많이 도울 수 있는 손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특별히
하늘의 지혜 주셔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중에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4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마다 참 은혜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전도 기회로 삼으셔서 전도 대상자들 계속 권면하셔서 그날 좀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피택권사 교육이 이번 토요일도 있습니다. 계속 토요일마다 3번 모입니다. 노방전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에도 하고 주일 예배 후에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전도팀에서 떡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변에 많은 분들 떡도 나눠드리고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씩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맛을 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주 달짝지근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아파트별 전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팀에서 이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 같아요. 우리가 전도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전도 교회 홍보지도 있고 전도품도 있고 또 이렇게 선물도 있고 한데 그것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우편함에다 넣는 거, 그건 쉽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있는데 한 층에 2가정씩이다. 그러면 20개를 가져가셔서 20개에 여러분 가정도 포함되니까 여러분도 하나 가지시고 나머지 19가정 우편함에다 그냥 꽂아 넣기만 하면 돼요. 15층인데 각 한 층마다 2가정이다. 그럼 몇 개 가져가야 될까요? 30개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좀 협력하시기, 우리 전도팀에서 그거 만드느라고 아주 애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나가시면서 여러분 아파트에 돌릴 수 있을 만큼 꼭 좀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뭐 혹시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럼 다음 주부터 많은 분들이 막 그냥 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01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하여 자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도 나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벌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제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